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 있다면 창세기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경이롭고 또 어떤 책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논쟁의 책이 아니고 토론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경배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살자, 그래서 아마 인문학 공부가 많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가면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많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인문학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강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강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Who am I?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live?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인문학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자기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군요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잘 사는 것이냐.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된 죽음이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면서 인간은 누구냐? 속 시원한 답변들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들끼리 막 비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이렇다, 사람들은 저런 존재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들끼리 비교합니다. 아무개보다는 나는 나, 아무개는 이런 면이 참 훌륭해,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봐야 인간의 정체가 나옵니다. 빛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고 음란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인가 나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우리는 멋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냐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은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주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광야로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그 아주 발전된 문명 속에서 나름대로 그 애굽의 문명 속에 살던 문화와 다신론의 종교를 가지고 살던 그들은 태양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소를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섬김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진정으로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여기 창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창세기만 바라보지 말고 더 유익하게 은혜스럽게 읽으려면 계시록을 함께 놓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란 뜻은 뭐냐면 원래 베레시트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가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그 책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 때 태초에
그게 책 제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원이란 뜻이고 시작이란 뜻입니다. 알파란 뜻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은 오메가란 뜻입니다. 완성이란 뜻입니다.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힌트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거기에는 강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똑같이 완성된 생명나무와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금과 호마나와 보석 같은 진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결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마지막 옷을 벗은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창세기는 계시록을 힌트하고 있어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도 없는데 무슨 부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를 찾은 다음에 신부와 함께 결혼식하는 이야기, 그게 끝인 거예요. 또 여기 옷을 벗었어요. 아담이 옷을 벗었는데 옷을 임시적인 옷을 입혀주었다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덮어주는 이야기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끝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게 될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사러 가면요, 책을 이렇게 고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저자를 봅니다. 그리고 목차를 봅니다. 서론 부분을 좀 읽어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딱 나와요. 이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이 필요하지 않다가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줘요. 원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참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불칼로 지켰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에덴을 회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참 흥미롭지만 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창세기를 제대로 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주소, 지금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는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가지고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진 자에게 열려지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얼마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완성시킬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행복을 누려라 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십시다. 놀라운 선포가 있는 1절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선포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도대체 지구가 어디서 왔는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수천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로켓을 만들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저 화성에 정말 물이 있을까? 저 화성에 사람이 있을까? 화성에 아니 사람은 그만두고 미생물이나 살까? 지금 저 화성 계획을 세워서요 수천억이 뭡니까? 조 단위 넘는 돈으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서는요, 여기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엘로힘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35번 나와요. 35번 엘로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1장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이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냐 창조물이냐,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내 거다라고 다 도장을 찍어 두셨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거야. 하나님 없어. 내 거야. 이게 비참함의 출발이에요. 고통의 출발이에요. 슬픔의 출발이에요. 괴로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머리털럭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 그거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내 거야. 도장 찍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스스로 하나님을 주인공이 몰아내고 내 거라고 취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반드시 찾아내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세상 참 좋구나.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돌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 예수 할 때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보셔야 돼요? 끝에 가봐야 알아요. 안 늙을 거예요? 난 내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늙은 다음에 보십시오. 죽어가면서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태초에,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한 시점에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합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물질과 시간은 같이 창조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동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가다가 시간이 닿으면 물질은 죽는 거예요.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 끝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너 나 주인으로 인정했어 안 했어? 인정 안 했는데요. 내 거라고 했는데 알았어. 너는 내 공의로 말미암아 넌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인데,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이에요.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살려고 그랬는데,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산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삼았습니다. 그래, 너에게 나의 상을 선물해 주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봐야 되어요. 난 여기서 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제일 이 세상의 끝이라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김일성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1000만 명 죽였어요. 근데 잘 살다가, 배부르게 살다가 싹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나? 김정일이요, 20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나 죽었다, 나 끝났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면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그 죽음 그렇게 끝난 거. 그럼 그렇게 사세요. 죽이면 어떻습니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없다면, 도스토옙스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죄와벌에서 하나님만 없다면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책임져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제일 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요, 죄송하지만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람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회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온 땅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당신도 인간을 위해줘, 인간을 위하지 않는 신은 필요 없어, 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버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 오죽했으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준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마.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이거 뭐 별겁니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거 기억하겠다. 반대로요, 네가 나에게 한 말 한마디라도 나 잊지 않겠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장일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걸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신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유물주의입니다. 사실은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원숭이는 포유류가 원숭이 된 거고요. 포유류는 무슨 이렇게 파충류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류가 되었고요. 그 어류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류는 고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그 고기는 물질에서 나왔어요. 그냥 물질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질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이 땅에 물질은 영원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게 이게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에요. 또 과학은 뭡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무생물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진화론은 원래 유물주의입니다. 하나의 신앙인 것이지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것만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일장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공이시다. 그런데 여기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창조적 작업할 때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돌덩이를 가지고 뭔가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것도 창작행위죠. 그런 것은 여기 빠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야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창조하셨다라고 나온 것지만 원래는요 미완료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치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러면서 부모 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 똑같다는 겁니다. 이 창조가 내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뭐 나뉘어져라, 그리고 뭐 고기가 생겨라, 동물 생겨라, 그리고 나서 자 다 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라. 그 명령은 다 뭐로 나오냐면 미완료 형태로 나와요. 미완료형이란 진행이란 뜻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만들었어, 동물 만들었어, 고기 만들었어, 나무 만들었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땅이 유지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계속 있어라, 오늘도 있어라는 그 말씀이 살아서 온 땅 가운데 다니면서 빛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할 때 살았고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말씀이 옛날에 빛이 있어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온 땅을 다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계속 새끼를 낳고요, 나무들은 계속 올라오고요.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온 땅 가운데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신론을 믿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탭을 감아놓고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럼 밖에 나갔다 놀러 갔다 오고 또 멀리 이사도 가고 두기도 하고, 그렇지만 탭이 있는 동안 시계 돌아간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온 땅에는 지금 오늘 여기 오는 동안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다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 기독교 시인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땅에, 땅 위에 하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소개한 지루함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경이로운 것이 없어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 자체를 잊어버려서 지루하게 느낀다. 이 땅은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 보내서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눈이 오게 하고 새가 날게 하고 모든 것들은 다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땅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역사해서 저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어서 저 산속에도 고기가 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저 구름이 좀 흘러가고 있구나. 저 해가 뜨는 저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가 떠올랐구나. 오늘도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면 계속 역사하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든 자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붙든 자를 살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계속적으로 그분은 창조하는 것을 붙들고 있고 다듬고 유지하고 보존시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를 만들었다, 건물을 보면 그 건물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보면 하다못해 컵 하나라도 컵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 때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종이를 만들 때 종이의 목적이 있고, 볼펜을 만들 때 볼펜의 목적이 있고, 뭐든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본성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그 영광이란 무슨 뜻이냐면 탁월함이란 뜻입니다. 탁월함. 하나님은 탁월함, 초월적인,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사랑이 탁월하고 선하심이 탁월하고, 그분은 완전히 탁월하신 분, 충만하다는 뜻이, 탁월이란 그냥 누구보다 좀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주 만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태양을 보면 태양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태양은 그 자체가 본질이 불덩어리 아닙니까? 불덩어리는 본질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 안에는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태양이 공중에 태양아 떠올라라고 했을 때는 그 태양이 계속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나올 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는 동식물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위로를 누리고, 거기서 모든 삶의 원동력을 다 빛에서 얻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그 본질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선하심이 나와서 만들어진 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주 가운데 꽉 차 있어요. 어떤 것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충만한 영광이 다 깃들여져 있어요.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땅강의 하체 하나를 보더라도, 지렁이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모기 새끼 하나, 파리 한 마리를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주영 씨가 그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읽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한참 일하고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특별히 숙소에서 잠을 잘 때는 빈대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빈대. 그 빈대가 와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책상 위에서 올라가졌대요. 그랬더니 이 빈대가 책상 위를 기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책상 다리 4개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놨대요. 그러니까 물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며칠 괜찮았대요. 얼마 지난 다음에 또 물더래요. 어떻게 이게 빈대가 이 물을 통과해서 와나 봤더니 벽을 타고 올라가세요. 공중에서 떨어지더래요. 와, 빈대도 머리를 쓴다고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는요, 모기는 지금도 최고의 화학 공장인 동시에 최첨단 기계입니다. 모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모기가 날아갈 때 얼마나 조용하게 날아와요. 또 앞에도 안 앉아, 뒤에 앉아. 이게 여러분, 모기는요 앞에 잘 안 앉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 모기 자르러 가잖아요. 그 모기가 뒤로 갑니다. 또 뒤로 가잖아요. 또 뒤로 갑니다. 신기해요. 앉을 때는 조용히 착지를 해요. 그리고 조용히 살갗에다가 그 심을 박지 않습니까? 그 살갗이요,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게 보통 모기에는요 그렇대요. 그게 20cm 콘크리트에다가 마치 순식간에 힘을 박는 거와 똑같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조그만 관에서 피가 올라가려면 응고되기 때문에 응고되지 않은 액체까지 집어넣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심이 꽉 찬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보셨어요? 얘야, 내가 이거 왜 만들었는 줄 알아? 하늘의 별을 봐. 별 총총하게 정말 밀키웨이, 우유를 쏟아놓은 것 같은 그런 너무 많은 별들을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 많은 과일들, 나무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제 가을 되면 단풍이 들 겁니다. 여러분, 단풍 왜 만들었어요? 너를 위해 만들었어. 이 보석들, 하나님 너무 금이 많고 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돌들이 많아요. 너를 위해 만들었어. 그게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광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목적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 정말 짱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을 다 했어요? 와, 하나님 놀라워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어떤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또 밤낮으로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목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고요. 다 너를 위해서 줬어. 너를 위해 만들었어. 다 너 좋으라고. 다 너에게 주려고 이거 다 만들었단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나를 주려고 만들었어. 이걸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다 다스려. 동물들, 사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호랑이, 기린 다 넣어줄게. 네가 다 다스려봐. 다 네 거야. 다 주잖아요. 왕으로 삼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적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최고의 기쁨 속에서 사는 곳, 거기가 세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그리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당신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하나님 나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정말 당신 저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우리의 계획이어야 돼요. 모든 길거리에 지나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목사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알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완성시킬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이 세상 만들어, 내가 이제 어떻게 일하나 봐. 우리 이렇게 얘기해. 얘야, 내가 어떻게 일하나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그 나라를 만들지 한번 기대해 봐.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세상만 하더라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줄게. 내가 다 너의 거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성도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먹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의 전부야.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없어요? 집 만든 사람도 저절로 만들어졌다? 웃을 겁니다. 개미집도요, 개미가 만들어니까 저렇게 있는 건데, 엄청난 이 세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거 어떻게 옛날부터 그냥 있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잘 보내셨죠? 가족들과 함께 보낸 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만나고 끌어안고 잘 지냈냐고 그러고 먹을 거 잔뜩 사가고 또 주고 또 좀 이렇게 주고 좀 가져가. 됐어 나 됐어. 너 더 가져가야 돼. 나 괜찮아. 형이 더 가져가. 동생이 더 가져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계는, 가족 같은 그 세계는, 연합을 이루는 그 세계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게 좋아. 다 주인공 되려고 그래. 다 나한테 갖고 와. 다 무릎 꿇어. 다 니네들 내 말 들어. 이거 그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 굴복하시는 게 좋아요? 발로 밟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삼고 온 땅 가운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